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는 공허한 순간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내가 무엇을 이루지 못할 때 오는 것보다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원하는 뭔가를 이루었을 때 우리는 더 큰 공허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은 이런 모습을요, 한 무리의 어부들이 하루 종일 열심히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았지만 그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 그리고 그 상태로 텅 빈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는 모습으로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그건 단순히 어부들의 오늘 하루 우리가 할당량을 못 채웠다. 오늘 하루 우리가 좀 공쳤다. 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실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였죠. 우리는 매일 아침 출근길을 나갑니다. 열심히요. 그리고 우리가 나가는 그 출근길, 그리고 우리가 가는 그 학교는요, 내가 원했던 곳이었던 순간도 있죠. 처음에 그 학교를 들어갔을 때,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갔을 때 우린 가슴 벅차요. 야, 그래, 이제 내가 원했던 학교 들어갔어. 나 이제 대학생이야. 나 이제 직장인이야. 나도 이제 첫 월급을 받고 돈을 벌 수 있어. 그런데 그 생활이 한 달, 두 달만 지나다 보면요, 우리의 가슴 뛰음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새 그 사람이 꽉 끼인 그 지옥철 안에서 말 그대로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오늘은 또 어떤 하루가 나를 기다리고 있지? 내가 왜 이 지옥철에서 지옥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는 거지? 그렇게 집에 들어오면 어떤 감정이 들죠? 어부들이 텅 빈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던 것과 똑같죠. 우리는 하루를 정리할 때요, 텅 비어있는 것 같은 공허감을 경험합니다. 공허해져요. 왜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걸 더 이루지 못해서일까요? 더 많은 성과를 이루지 못해서일까요? 그러기엔 우리는 이미 내가 원하는 회사에 나름 들어갔습니다. 내가 원했던 취업을 나름 했죠. 근데도 공허함을 느껴요. 왜 그렇죠? 어느새 우리가 중요한 걸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지? 내가 왜 살아야 하지? 내가 어떻게 사는 존재이지? 라는 더 큰 삶의 의미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2000년 전 우리와 같은 고민 속에 있던 한 어부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거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우리는 흔히 이 말을 예수님이 베드로를 전도시킨다. 내가 너를 전도시키는 사람으로 바꿀게 라고 얘기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저 전도를 위해 불렀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베드로야, 나 따라와라. 이제 전도하자. 이제 교회 일하자. 이제 교회에서 봉사하자. 오늘날로 치면 이런 거죠. 너 이제 목사해라. 선교사 해라. 교회 사역자 해라. 근데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얘기하세요. 베드로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가 가지고 있던 그의 삶의 장점, 그의 삶의 환경, 그에게 익숙했던 어부로서의 기술을 가지고 예수님은 네가 살아왔던 그 모습으로 내가 다른 삶의 방식을 알려주겠다. 더 많은 것들, 너는 고기만 잡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 귀한 것들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인생의 정말 만족감은요, 여기서 옵니다. 나는 이 회사에서 조금 더 승진하고 조금 더 많은 돈을 벌고 조금 더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이 정도로 생각할 뿐이죠. 네, 아니요. 그런 삶은 우리를 공허하게 만들어줘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크거든요. 우리는 회사보다, 연봉보다, 승진보다 나라는 존재는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로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를 때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말씀해 주세요. 나는 네가 회사 안에서 사는 걸 넘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이웃들과 네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너의 연인들과 너의 공동체 안에서 나는 네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게 너의 삶의 의미와 네 삶의 목적이다. 그렇게 살 때 너의 삶은 더욱더 풍부해질 것이다. 너는 오직 너만을 위해 살 때 느꼈던 공허함에서 비로소 벗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이게 오늘날 그 허무감과 텅 빈 것 같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우리가 다니는 직장 안에서 예수님의 길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가장 큰 방식과 목적 중에 하나는요, 바로 나를 위해 사는 것을 넘어 이웃을 위해 사는 거거든요. 나를 위해 살 때 경험할 수 없었던 충족감과 만족감을 우리가 타인과 함께 살아갈 때, 아니 오히려 때로는 타인을 섬기며 살아갈 때, 그리고 나를 통해 누군가가 변화될 때 우리는 더 큰 풍부함과 삶의 만족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제가 제 아내를 따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생활했을 때 제 아내가 모스크바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집도 좋았고요. 네, 저는 아내가 벌어온 돈으로 먹고 놀면서 그냥 인생을 유유히 즐겼죠. 그때 행복했어요. 전혀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삶 속에서 우리를 더 크게 또 다른 삶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좀 고민해 봤고요. 그리고 이제 안정적인 직장과 안정적인 삶을 내려놓고 한국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영혼들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영혼들을 섬기고 있죠. 그리고 지금 저희는 그때보다 안정적이지는 못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유하지 못하죠. 근데 행복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때 경험하지 못했던 가슴 벅찬 충만함을 저희는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이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들의 삶이 회복되고 그들의 아픔이 치유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나만을 위해 살 때, 나의 즐거움, 나의 그저 안위를 위해 살 때는 절대 경험할 수 없었던 더 큰 풍부함, 더 큰 만족감. 아, 그래, 이게 사는 거구나. 그래, 이게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들을 위해 불렀구나 라는 더 큰 그런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목사만 하는 일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각자를 부르신 그 삶의 영역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